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킹제임스 성경은 사탄의 번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적으로서 1호 3이 백신 3마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 표적들을 기록하는 얘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들이죠? 오직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 표적들을 기록해 준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표적들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도 무엇로서 증거해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표적과 기적, 이적을 알아야 됩니다. 기사들을 알아야 돼요. 이 기사는 기적, 또 기사, 경이로운 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표적으로서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요,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상징, 전조,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 신호한 겁니다, 표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하필 백신 3마리를 잡았냐는 거예요. 백신 3마리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에는 표적이 따르고 있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신 3마리가 아무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백신 3마리 잡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표적에 대한 저주인 겁니다. 1호 3에 대한 저주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의 역사이지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던졌더니 나중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물고기를 다 건져냈더니 물고기 숫자가 몇이라 그래요? 150, 11절에 가서는 153마리, 그래서 153마리 이렇게 이제 잡혔다. 그것도 큰 물고기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베드로 고기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시 하나에다가 베드로 고기라는 피쉬가, 영어로 피터 피쉬라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튀겨갖고 이게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줘요. 하나를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요. 하여튼 어쨌든 큰 고기를 잡았는데, 또 이 어떤 분들이 또 이런 걸 가지고 153마리는 여러분 그냥 153마리예요. 아무 뜻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전 세계 뭐 나라의 언어가 153개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153마리,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153마리 이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보면 백신 3마리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맞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숫자가 나오죠. 우선 세 번째가 나와요. 153마리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수가 7명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그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면 의인의 부활도 보여줘야 되고 악인의 부활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표적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신 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뭐라 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자 뭐예요 이제? 아무 할 일이 없게 되었죠. 이 말은 그냥 공허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장 요한복음 20장 3절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고 제자들이 또 다 따라옵니다. 7명의 제자들 어부들이 다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 끝나버렸죠.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그들은 우리는 생업으로 돌아가자. 사실 제자들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 알고 정말 실제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 서로 자리 다툼을 미리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홀라당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다 끝났지요. 망상에 젖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정신을 타이고 야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래 나도 가겠다 이제 제정신 차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고기를 딱 153마리를 잡겠다 이거예요. 이 153마리의 뜻을 알면요 그 12제자들이 이 7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깨닫게 돼요. 제자의 삶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데 아무 뜻도 없다고 하면요 그대로 그냥 그들은 그냥 153마리 잡은 제자들은요 그냥 고기를 계속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10번 나타나면 뭐고 20번 나타나면 뭐예요? 그 뜻을 모르면 그냥 고기 잡고 말았어요. 근데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뛰쳐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153마리의 뜻이 뭔지는 몰라도요,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외치자 3,000명이 제자들이 생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153마리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1이라는 수는 뭐입니까? 11조에 10이라는 분은 전체의 수예요. 여러분, 1이라는 수는 그냥 대표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속에 의미가 있는데 그냥 대표수예요. 대표는 말이 1이에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나죠? 예수님을 가리켜. 이게 11인 겁니다. 10은 전체의 수예요. 1은 대표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수, 이게 1입니다. 1이라는 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5라는 수는요,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모세 오경. 5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오경을 얘기해요. 여러분, 1은요, 성령의 수예요. 선지자의 수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글, 2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수예요.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 2는 성령의 수요. 5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어로 모세 오경과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오병이어로 5,000명, 5는 율법 아래 있었던 5,000명에서 1,000은요, 1,000과 5가 합쳐진 수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1,000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정동승서는 1,000년 하면 그냥 예수님 오시기 1,000년이고 예수님 오신 후 1,000년, 그 1,000년을 얘기해.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모르고 요나의 아들로 다 바꾸듯이 진리가 전혀 없어요. 1,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날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추는 날이 1,000년이에요. 그 수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한.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게 하나님의 날 1,0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은 바로 이 1,000년은 주님에게는 그냥 하루요 1,000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루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맞추는 날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나흘째 되는 날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태양이 만들기 전에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태양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고 맞추는 날이 1,000년이었던 거예요. 이 1,000년은요 하루고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이라고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창세기의 하루는 요한계시록의 1,000년하고 같은 날이고, 요한계시록의 1,000년은 창세기의 하루하고 같은 날이다 이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같은 건데 왜 그걸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맞추는 날이 하루예요. 고생대 하루고 신생대 하루고 하나님의 날들이에요. 그게 지구가 70억 년이 됐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루라면 하루인 겁니다. 이틀이라면 이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오시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1,000년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겁니다. 이게 1,000년이에요. 자, 율법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날 동안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먹인 것이 오병이어로 먹이고, 몇 광주리 얻었어요? 12광주리, 12지파를 얻었잖아요. 그 12지파가,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오병이어는 구약성경 얘기합니다. 칠병이어는 뭐예요?
신약 성경 얘기예요. 자, 7은요. 이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축복의 수가 7입니다. 7.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예요. 그래서 평강,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강의 수요, 평안의 수요, 화평의 수요, 평안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했던 것은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했던 것입니다. 안식의 수예요, 7입니다. 축복의 수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수입니다. 세상의 수가 4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 세상이 있어요. 6이라는 세상이 있고요. 4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그 세상은 4, 코스모스입니다. 우리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으면서 생각이 지배하는 이 세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는 이 생각의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6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세상은 6입니다. 이건 개인데, 이건 코스모스예요. 이건 개인데, 이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 땅의 수예요. 땅의 수.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건 정신의 세계 사는, 이것은 실질적인 땅의 수예요. 흙의 수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은 다 뭐예요? 다 흙 속에서 끄집어내서 돈도 만들고 다 그랬죠. 물질, 재물, 어떤 존재의 수가 6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수요, 물질의 수요, 우리 육체의 수요, 육신의 수요, 흙의 수가 6이고 개. 여러분, 그래서요, 6은요 7 빼기 1이 6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플러스 1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을 모르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5는 율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된 1,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게 지금 뭐예요? 고기를 잡은 거죠.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은 3은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원의 수예요. 연속의 수입니다. 계속 뛰는 수라는 얘기예요. 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뛴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계속 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끝났다고 고기 잡으러 왔더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뛰어야 한다.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돌아왔던 겁니다. 이 뜻을 백신 3마리 잡은 걸로 일절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다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아무 뜻도 없으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 덮어버리고 변개시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킹제임스 성경처럼 잘못된 성경,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빼버린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바로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